네,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네, 오늘 그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자 28장의 후반절 이렇게인데요. 후반인데요. 오늘 하고 내일 하면 이제 사도행전이 드디어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는 어떤 순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28장이요. 28장 11절 오늘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석 달 후에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12절 수라구시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석 달 후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드디어 이 멜리데 섬에 파선되었잖아요. 그래서 3개월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보니까 이제 보블리오라는 높은 사람에 있어. 그 사람의 또 대접도 받고, 그러면서 3개월을 이제 지낸 후에 이제 겨울을 이제 지났나 봐요. 겨울이 이제 그 섬에서 지났고, 그러면서 그 겨울을 그 섬에서 난 어떤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겨울도 지났고 했으니까 이제 로마로 다시 출발해서 가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자신의 배는 파손이 됐는데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기온에서 이르고 또 거기서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불어서 이튿날 이렇게 보디올에 이르러. 이제 떠난 지 뭐 바로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레기온은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의 맨 밑에 어떤 초입이나 마찬가지고, 보디올은 한참 위로 좀 올라가서 로마하고 많이 가까워지고 있죠. 보디올은 우리가 그 폼페이오 화산, 폼페이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그쪽 나폴리 있잖아요. 미양이라고 하는 나폴리, 거기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올에 이르렀더니 뭐예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 바울을 청해서 1회를 함께 머물렀다. 7일을 이렇게 함께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형제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또 많은 또 바울이 권고도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됐다. 이제 로마하고 이제 가까워진 것이 이제 로마시죠. 이제 로마 수도, 로마 이제 들어가게 되니라. 그렇죠? 14절, 15절을 읽어야 되겠네요.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1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로마로 이렇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디올에서 이렇게 7일 동안 머물고 로마로 도착했고, 이제 아주 로마와 가까워진 아비오 광장,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까지요.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또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또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고생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제수 생활,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끌려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고생해서 또 여기까지 로마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 바울이 또 자기 자신을 맞이해주는 또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그들을 보고, 맞이해주는 형제들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또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힘을 내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담대해지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자기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뭔가 자기 자신을 맞이해주고 영접해주고 함께해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죠? 왜 같은 길을 가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더 힘든 사람이 있고 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대가 정말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는지라. 바울이 이제 상소한 상태고, 그래서 바울과 어떤 그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있게 해줬다고 돼 있고, 17절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로마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한 일은 유대인 중에, 이제 로마에 사는 유대인 중에 아주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왔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높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초청을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인의 손에 의해서 죄수로 이렇게 내가 내준 바 되었다. 그래서 18절, 19절 읽어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의 반대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해 봤지만 죽일 제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반대를 해가지고 내가 상소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됐다. 그래서 자기도 상소도 마지못하여 상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고 좀 이야기 좀 하려고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 좀 하려고 청하였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 소망 메시아,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 통해 온 메시아, 그 메시아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죠. 이스라엘의 소망, 그게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 쇠사슬, 이 이스라엘 소망, 그 메시아로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제수 신세가 되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21절, 22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하여 너에 대하여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하는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유대애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형제 중에서 누가 와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이야기해 주지도 이렇게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너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좀 어떠한지 듣기를 원한다. 이제 높은 사람들이 뭐죠? 바울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가 뭐겠습니까? 예수파죠, 예수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뭐 전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너의 사상이, 너는 어떤 사상인지 한번 우리한테 설명 좀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그들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오늘 여기까지 로마에 도착을 이렇게 하고, 로마에 도착해서 당연히 바울이 관심 있는 사람은 유대 민족 자기 백성인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나왔고, 자기 형제들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형제들 이렇게 나왔고, 근데 또 로마에 많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자기가 왜 이런 어떤 제수 신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또 그들과 대화 나누기를 하고 결국 뭐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애쓰는 이 마음. 자기가 이스라엘 소망, 이 메시아를 때문에 사실 자기가 고통을 어떻게 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제수 신분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에, 제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서 구해달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항상 긍정적인 거 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복음 때문에 그랬으니까. 또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 또 초청하고 또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뭔가 끊임없이 자기의 신분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이 태도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특별히 이제 또 더 이야기가 되는 것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는 뭡니까?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 반대가 심했죠. 그런데 로마에 갔더니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 높은 사람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좀 더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참 어쨌든 이 바울의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열심, 가는 곳마다 제수의 신분인지 제수의 신분이 아니었을 때도 항상 복음을, 이 생명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전도하려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은 결국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떤 사랑의 마음에 어떤 기초하여서 그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어떤 신분에, 어떤 상황에,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